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저희들이 특별히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들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가는 길이 편안하여서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 받을 만한 일들이 많도록 주께서 넘치는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법궤를 옮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세워가시는데요, 첫 번째 하신 게 뭐였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났는데 자신들이 모여서 지낼 만한 특별한 중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꼭 너희들을 한 군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한 군데가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때로는 법궤가 길갈에 있다가 또 옮겨가지고 또 뭐 다른 데로 갔다 실로에 갔다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예배의 중심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일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좀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했지만 머무르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눌려서 지내고 있었어요. 긴 세월 동안 블레셋이 그 우세 세력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주인이 아니라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어도 사울은 한 부분에서만 왕이 된 거지 전체 가나안 땅을 다스리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좀 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윗이 배신을 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그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였고 또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했었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이 됐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에게 나와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무리 급한 과정에서도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꼭 하나님께 여쭤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울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사울은 일단 싸워보는 거예요. 먼저 싸워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타일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일단 난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이런 사람이 있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특히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좀 다윗이 더 훨씬 그 사울왕보다는 나은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아주 손쉽게 바알불하시면서 한 번에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거든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번에는 올라가라 내려가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뒤로 가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그때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그전에는 그냥 싸워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움직여라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제시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뽕나무라고 하는 소리, 돌감나무가 큰 나무인데 거기서 이게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걸 분별해낸다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다들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하나님은 그 걸음 소리가 자기 걸음이라고 했거든요. 내 걸어가는 걸 보고 그리고 움직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숨죽이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근데 걸음 소리가 들린 거예요. 다시 공격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빼앗아가지고 다 갖다 버리게 되고 두 번에 걸친 전쟁을 이제 완전하게 승리로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거고 두 번째가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라면
이번째는 예루살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지로 모아놨다면 거기 하나님 법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법궤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언제 빼앗겼냐면 엘리 제사장 때 뺏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겼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이 사무엘하 6장이잖아요.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6장 7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시기적으로는 적어도 한 100년 전쯤의 일입니다. 이게 상당히 먼 일이에요. 7장 그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를 다윗 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 만에 법궤를 가져오는가 싶지만 훨씬 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빼앗길 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어린아이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이미 여기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데 80이든 90이든 나이가 많아 죽었는데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있던 일이에요.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법궤가 없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중심지가 없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떻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하나님은 그 법궤 그룹 가운데서 좌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법궤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 그러면 예배 중심지로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 6장 7장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하는 중에서 전쟁에 질 것 같아가지고 당시에 법궤를 들고 나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나가거든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혹시라도 이길까 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생활이랑은 별개로 혹시라도 법궤를 들고 가면 우리가 이기겠다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커서 거기 있고 싶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법궤를 빼앗기게 되거든요.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어디로 가져가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였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아스돗에 가서 거기서 또 얼마 동안 기간을 지내는데 거기 이 사람들이 항상 그 다른 신의 신상이든 혹은 뭐 법궤든 뭐 좀 어떤 군인의 옷이든 그런 걸 있으면 항상 자기들의 신전 안에다 집어넣거든요. 당시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 이름이 다곤이에요. 바알 신하고 비슷합니다. 다곤 신전인데 거기다가 그 법궤를 집어넣어놨어요. 집어넣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를 팍 숙이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목은 부러져 있고 손발도 부러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건 실수겠지. 그 다음날 또 그대로 다곤 신을 그대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이 다곤 신의 목이 똑 부러져 있고 손발이 똑 부러져 있네요. 거기다가 독한 독종이 종기가 몸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사람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 잘못인가? 법궤가 원인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뭔가 이게 우리가 잘못이 있어 이런 것보다 싶어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 법궤를 치우자.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어디로 치우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거든요. 그것도 블레셋 도시예요. 블레셋 도시 가드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에그론으로 옮기는데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다곤 신의 목이 똑똑 부러지고 손발이 부러지고 독종이 계속 퍼지니까 7개월쯤 지났을 때 법궤를 가지고 7개월쯤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게 금으로 지금 독종이 돌고 있으니까 아마 뭐 쥐나 그런 거리에 퍼지는 병 같아요. 그래서 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자신들 나름대로 속죄 제물로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전나는 암소에다가 그 실어 가지고 옮겨갔어요. 자신들이 그거를 그 제일 가까운 도시가 베세메스거든요. 베세메스란 제일 가까운 도시로 그걸 보내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젖을 아직까지 떼지 못한 그 암소를 보내면 분명히 새끼가 생각나서 정상적이면 암소가 뒤를 돌아다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암소가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직진으로 간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한테 내렸던 모든 저주가 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자기네가 생각하기로 하고 수레를 보냈거든요. 근데 암소가 뒤에서 새끼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쳐다보지 않고 곧바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세메스가 언덕이에요. 뭐 경사도가 한 10도, 15도 정도 되는 언덕이라 쉽게 못 올라갑니다. 원래 그 길을.
못 올라가는데 그 길을 소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하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놨는데 문제는 벳세메스에 가자마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자신들이 못 봤어요. 그동안 법궤는 누가 관리했었냐면 법궤는 제사장이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궤가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너무 궁금해 뭐가 들었는지. 원래 법궤에는 뭐뭐 들어있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의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여기 그 안에 들어있게 돼 있거든요. 원래 나중에 열어봤을 때는 이게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이걸 집어넣어놨는데 진짜 이놈나 궁금해가지고 열어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숫자가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너무 많은 숫자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구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일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학자들 간에 논의가 있습니다. 5만 명이 실제로 죽었느냐 아니면 그 뒤에 나온 숫자 70이라는 숫자가 더 맞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 두 가지 성경 번역본마다 달라서 그래요. 이게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5만 70명인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이게 70명으로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성경을 뭐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면 5만 명이면 5만 명이지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옮기는 게 있잖아요. 옮기는 거 갖다 다르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사본들이 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만 70명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인원이.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궁금해서 보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저거 아무래도 법궤를 아주 저 외진 곳에 갖다 놓자. 그게 이제 어디를 갖다 놓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산 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산 쪽에 있는 동네 중에 거기서도 맨 산꼭대기에 있는 집, 거기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거기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 처박아 놓고 자 아무도 보지 말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그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은지 성경에서는 얼마나 있었다고 되어 있냐면 20년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근데 그 20년이라는 개념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를 우리가 숫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다윗 왕이 법궤를 가져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블레셋에 갔다가 다윗 왕이 법궤를 가져오는 데까지 그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는 시간이 20년이었느냐?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참 많이 남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이 어릴 때 있던 일이거든요. 이게 시간적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그 20년이란 말이 사무엘상 그 7장에 기록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다윗 왕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 시점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연도랑 안 맞아요.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이어야 되고 사울 왕이 아주 어릴 때여야 되거든요. 거기다 사무엘이 아주 아기 때여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중년이 됐을 때 사울 왕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전의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사울 왕이 왕이 됐을 그 시점엔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 정복할 때가 다윗의 나이가 30살 때이거든요. 37살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20년을 뒤로 간다 그러면 다윗 왕이 17살쯤의 일인데 그럼 17살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쯤에. 그러면 골리앗 죽을 때 그때쯤에 법궤를 빼앗겼냐? 연도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20년이란 말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해놨는데 그 20년이 정확하게 뭐를 기준으로 20년을 정해놨는지는 우리가 좀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왜 다윗이 3만 명을 모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블레셋 전쟁을 1차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겼거든요. 두 번째도 블레셋을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법궤를 가지러 가는 거거든요.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이 법궤가 있는 곳이 마침 그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이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3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기서 뽑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뽑은이란 말은 그 최정의 부대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최정의 부대 3만 명을 뽑았다는 얘기는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다윗이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러 가는 그때 혹이라도 블레셋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방해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다윗이 최정예 부대 한 3만 명을 딱 이끌고 가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법궤가 돌아오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게 하려고 특별히 3만 명의 사람들 정도를 다윗이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바알레 유다의 원래 지명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의 바알레 유다란 말의 뜻은 유다의 바알, 원래 바알이 뜻이 좋은 뜻입니다. 원래는 그 단어의 자체가 뭐 임금, 주, 왕 뭐 그런 뜻이에요. 바알의 원래 뜻이. 근데 그게 이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우상의 이름에도 마침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바알이라는 뜻 나쁘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의 아들 중에 뭐 에스바알이 있었다. 그 이스보셋이 에스바알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에스바알인데, 그럼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 아들 이름에게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내 저놈 이름 질 때부터 알아봤다고 이렇게 하는데, 바알이라는 뜻이 나쁜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쁜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바알이란 말이 주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유다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법궤를 가져올 때 이 바알의 유다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런 곳이란 뜻으로 그 이름을 바알의 유다라고 나중에 붙인 것 같거든요. 원래 지명은 기럇 여아림입니다. 바알의 유다로 가서 2절에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거기 그룹들 가운데 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고 할 때는, 그룹들이란 말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만들었잖아요. 뭐를 만들었냐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또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스라엘에 가면은 라이온 킹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사자가 쉬는 나무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를 원래 아카시아 나무라고 불러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정확한 표현이 아카시 나무가 표준어입니다. 아카시 나무가 표준어고,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사자들이 쉬는 나무 있거든요. 단단한 나무. 그거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이 아카시아라는 그 꽃을 하도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가지고 그게 아카시아 나무이기를 바랍니다만, 아카시랑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무거든요. 그 나무가 굉장히 딱딱해요. 그 나무로 잘라가지고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 바깥에를 금으로 싸게 돼 있습니다. 금으로 싼 다음에 그 맨 위에다가는 금으로 두껍게 판을 만들어요. 판을 만들고 또 그 위에다가 금으로 쳐가지고 때려가지고 그 천사의 모양을, 성경에서 그걸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룹의 모양을 2개를 만들어요. 날개를 피고 있는 그룹의 모양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룹이 법궤를 덮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법궤 위에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룹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계를, 성경적인 표현을 좀 그려보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을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날개가 보통 2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적인 존재들이 그 바로 아래 존재들, 하나님을 주로 찬양하는 일만 하는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스랍이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한 성경식 표현으로는 세라핌이라고 부릅니다.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불러요. 세라핌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라핌은 날개가 6개라고 돼 있어요. 2개는 날고,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송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천사장이라는 게 있어요. 천사장과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모양처럼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장은 가브리엘이라든지 또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이라든지 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알린다든지 뭐 전쟁을 할 때 주도 역할을 감당한다든지 그건 천사장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를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날개가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주로 그룹 가운데 자정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룹을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룹의 모양을 만든 거죠. 날개의 모양을 해가지고 그룹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양식을 따라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 법궤 놓고 법궤 위에 보면은 금으로 된 판이 있는데, 그 금으로 된 판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소라고 불러요. 시은소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거기를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그 공간, 그룹이 2 날개를 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금판이 있잖아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금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룹 가운데 자장하고 계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 법궤 안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더 크신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천국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를 해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제 이 두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자녀들이거든요. 아비나답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수레에다가 이걸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자신들이 취한 거예요. 이렇게 취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법궤를 보낼 때 그때 새로 만든 수레에 실어가지고 암소에 실어가지고 이걸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게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했을 거거든요. 두 번째는 원래 이 법궤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일반인이 못 옮기게 돼 있습니다. 원래 레위인도 법궤를 만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궤에다가 나무로 된 조각목으로 그 대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요. 양쪽에다가 4개 구멍이 있거든요. 그 법궤 안에 거기다 집어넣고 제사장이 다 준비했다 들고 가라 그러면 금은 못 만지고 그 나무만 들 수 있어요. 레위인이요. 보통 이제 고핫지파 사람들이 들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만 들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아비나답의 자녀들은 일반인이거든요. 일반인인데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는 뭐 우리 집에 있던 거 우리가 옮기면 되지 하고 이제 옮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옮기려고 하던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원래는 법궤는 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법궤에 멜빵이랑 그 낀 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사람네들은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법궤가 올 때 그렇게 왔고 그 베세메스로 올라올 때 두 번째는 법궤를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당시 제사장 중에 나이 먹은 이 법궤에 관한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울왕 때 도액이란 사람 때문에 제사장이 다 죽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비아달 빼놓고는 다 죽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거나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우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 옮긴 겁니다. 방법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도 그 7장, 그 사무엘상 7장 할 때도 한번 그때 설교를 드렸었는데 이 아비나답이 도대체 그럼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2명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냐면 사울왕의 아들 중에 아비나답이 있습니다. 아비나답, 말기수와 그다음에 요나단 이런 식으로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의 아들 아비나답은 자녀가 없이 죽거든요. 그다음에 누가 아비나답이 있냐면 다윗의 형, 둘째 형 이름이 엘리압, 그다음에 아비나답이거든요. 다윗의 형 이름이 아비나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형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다윗의 형과 관련됐느냐 혹은 사울왕과 관련이 됐느냐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 내용만 굳이 우리가 한다 그러면 다윗의 형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아비나답 사울의 아들 아비나답은 자녀가 없었고 다윗의 형 아비나답은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사울왕 훨씬 전의 일이어야 되고 사무엘 때 그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이 법궤가 거기 가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아비나답의 손자쯤 되거나 증손자쯤 되는 사람일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적어도 80년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게 꼭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손자란 뜻도 있고 증손자란 뜻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 나타낼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때도 그 족보가 총 42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42대냐? 42대가 넘어요. 한 7, 80대 될걸요? 7, 80대 돼요. 근데 중간에 다 생략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데 훅 건너뛰어가지고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부러요. 왜 그렇게 하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히브리어 다윗이 숫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 2, 3, 4 이렇게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렙은 1, 알파벳 A는 1, 그
그다음에 베스는 2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다윗이 히브리어 숫자로 14예요. 히브리어 숫자로. 앞에 있는 다윗 할 때 디귿이 4. 그다음에 위 할 때 있잖아요. 위. 고개 8. 윗 할 때 우리나라는 받침으로는 시옷이잖아요. 히브리어 받침으로는 디귿이거든요. 디귿인데 다윗 하면 고개 또 4예요. 그래서 4, 8, 4 더하면 14 맞죠? 그래서 14 더하기 3, 14 곱하기 3 해가지고 42대를 마태복음 1장이 맞춰놓은 거예요. 인위적으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걸 맞춰놓은 겁니다. 일부러. 어떻든 간에 그건 둘째 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이 본문 그 말씀이 그거랑은 잘 맞지가 않아요. 연도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아비나답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시 4절에 가보시면 그들의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는 이유는 당시의 법궤를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깊은 곳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베세메스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겁을 먹고 거기다 숨겨놓은 거거든요. 그때 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악기가 여기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했다는 내용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면 이 악기를 누가 만들었느냐인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다윗이 만들었든지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자. 다윗이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사이코입니다. 이게 다윗이 왜 사이코냐면, 그전에는 누가 연주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연주를 해야지 어떻게 안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춤을 안 췄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이게요. 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누구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내가 너한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 끝날 때까지 영원히 자손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복이 다윗에게 내려가게 돼요.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여기도 본문에 보면 악기를 만들었는데 이 악기를 다윗이 만든 거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역대기에 가면은 다윗 성가대도 만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소위 반열이라고도 부르고 반차라고도 부르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거, 보통 사람들이 적어도 1, 2주 이상은 섬기지 못하도록, 지치지 않도록 계속 제사장과 레위인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런 반차를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윗이 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전에는 법궤가 주로 모세 이후로는 뭐 예배 드리는 일이 특별히 없었고, 또 그동안은 블레셋 때 빼앗겨가지고 없었고, 근데 보다 한 80년 가까운 동안 예배 드리는 일이 없었으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가져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악기를 만든 거로 보이는데, 이 악기를 현재 우리식 그 개념하고 그대로 바꾸기는 좀 어려워요. 오늘날에.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성경책에 나오는 요 악기랑 영어 성경책에 나오는 악기랑, 또 영어 성경책에도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또 히브리어 성경책에도 보면 거기 설명이 붙어 있어요. 현재의 어떤 악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수금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악기,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현악기로 보입니다. 이거는 현악기로 보이고, 근데 다윗이 악기를 여기 나오는 5개만 만든 게 아닙니다. 악기 잘 보십시오.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고, 잣나무로 만든 악기, 우리가 나무로 만든 악기를 목관악기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만든 악기가 목관악기가 따로 있고,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 말하는 퉁소라든지 그런 악기들이 우리 시편 150편에 보면 나와요. 뭐 하나님 찬양할 때 작은 소리 퉁소로 찬양하고 뭐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목관악기를 만들었고, 그 목관악기 말고도 수금, 이건 현악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파도 현악기 같고, 소고는 작은 북이거든요. 작은 북인데 요즘 그 우리가 말하는 그건지 영어 성경책에서는 탬버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게 탬버린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고는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북치는 소년이 조그만 거 이렇게 때리는 그 정도로 생성해야 되는데 탬버린이라고 나와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탬버린은 이렇게 막 흔드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 성도님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노래방 가보신 분 같아요. 탬버린 치시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탬버린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네 번째 양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양금이 오늘날의 악기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책에는 캐스터네츠라고 돼 있어요. 캐스터네츠 우리 어린 시절에 딱딱딱 치는 거 있죠. 캐스터네츠. 그 캐스터네츠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재금이라고 돼 있는데, 재금도 마찬가지. 재금도 영어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심벌즈라고 돼 있어요. 심벌즈는 그 연주할 때 두 개를 확 쳐서 소리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금이라는 말과 심벌즈가 다른 말이에요. 재금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재금이란 말이 어떻게 된 악기인가 찾아보니까 명나라나 청나라 때 사람들이 코코넛 있잖아요. 코코넛 안에를 파가지고 소리를 울리게 해가지고 거기다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 현을 연주했대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악기는 바이올린이 제일 가까운 악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재금을 현재 용어로 바꾸면 바이올린이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그러면 이게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 비슷하게 현악기로 된 뭐를 연주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악기들이 조용한 악기였을까요? 시끄러운 악기였을까요? 상당히 시끄러운 악기였을 거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군인들 준비하고, 3만 명은 굉장히 많은 군인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악기 준비하고 수레 준비하고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좀 옮겨오는 거거든요. 법궤를 옮겨오는데 저는 초점이 어디에 좀 여기 마음을 두고 있냐면, 이 악기를 연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에는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것도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시편을 연주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랬는지 모르겠는. 종교개혁자들은 왜 시편을 연주했냐면, 가톨릭에서 막 이게 분화돼 나왔거든요. 가톨릭이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시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불렀는데, 천주교에서 우리가 분리되다 보니까 천주교 노래는 절대 부르지 말라 그래서 임시로 예배 시간에 부를 노래가 없어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코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루터가 친한 사람이 핸델이나 바흐 같은 사람하고 친했거든요. 당시에 루터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악기가 있을 수가 있고, 연주곡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들 칼빈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살터라 그래가지고 시편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악기가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그러면 곡조는 뭐였느냐? 당시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유행가 가사에다 대부분 노래를 맞춰서 불렸어요. 유행가.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찬송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든지 그런 노래들 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올드랭 사인인가 그래가지고 이것은 영국 스코틀랜드 옛날 사람들이 부르던 원래 노래다 이런 식으로 불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예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다. 예배가 조용했다. 그거는 요즘식 사람들 표현으로는 뇌피셜이라고 하죠. 혼자 쓴 소설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바람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조용하냐 크냐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의 무게가 있어요. 다시 춤을 추거든요. 얼만큼 춤을 췄냐면 뒤에 보면 나와요. 다음 시간에 옷이 몇 개 정도 춤을 추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을 정도로 춤을 크게 추거든요. 왕이 천박하게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미갈과는 일절 관계를 갖지 않아요. 영원히 버려버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가 자기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다시는 저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하고는. 근데 요즘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 내에서는 악기를 쓰면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제가 볼 때 너무 경박하거나 너무 막 가는 건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함부로 하는 건, 저는 그게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의 교회는 오르간밖에 없었어요. 풍금이라고 불려지는 거. 어린 시절 풍금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대부분 성도들이 그것도 좀 있는 교회가 있었고 없는 교회들은 악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옛날에는 다 아카펠라로만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또 옛날 분들은 노래가 이게 곡조도 없어요. 무곡 찬송이라 그래가지고 이 노래나 저 노래가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습니다. 제가 어른들 금요기도회 같은 옛날에 같이 어른들하고 금요초대 어린이집에 보면은 노래는 끝나지 않은데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서너 시까지 부르는데 이 노래나 저 노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곡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창 비슷한 노래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렇지만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참 그 기도들이 힘이 있던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요즘 분들이 그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거 사실은 꼭 기억을 하죠.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다윗의 모습,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뭐 춤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중심이 되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유대인 정통파들 왜 머리 까만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시디즘이라고 하거든요. 하시디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예배가 한 서너 시간 정도 돼요. 나이 70, 80 되신 분들도 다 일어나가지고 껑중껑중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찾아가지고 하시디즘 예배를 찾아보시면 70, 80, 90 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막 이리 뛰면 저리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 정통파들이에요. 정통파 사람들.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조용하게 그냥 주여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취향이 있어가지고, 저도 조용한 취향이라서 조용한 예배를 추구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조용한 예배를 추구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취향상은 조용한 예배가 좋아요. 우리 성도들처럼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설프게 가는 거 있잖아요. 전 그게 제 취향에 잘 맞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의 마음속에는 누구는 어떤 한 번쯤 아멘을 크게 하고, 누구는 찬양을 좀 크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시던 분들이 여기 젖어가지고 금방 안 하더라고요. 금방 젖어가지고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하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잘한다고 우리가 또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해줘야지,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우리 6절 말씀에 가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나곤이라는 요 사람에 대해서 역대상 13장 9절에는 이게 나곤이 아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히브리어 상으로는 발음을 비슷하게 연결시킬 수는 있거든요. 나곤이란 사람하고 기돈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왜 두 개가 다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히브리어 글자를 잘 모양을 맞춰가지고 하면은 나곤이라고 하는 거랑 기돈이라는 글자를 맞출 수는 있거든요. 둘 다 히브리어 글자로는 맞출 수가 있는데 두 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란 뭐냐면, 그때가 마침 추수 때여가지고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마침 소들이 지나가다가 가만히 있나요? 추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들이 음식 먹으려고 그걸로 달려든 거죠. 그러는 바람에 그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흔들리게 됐을까? 수레에 있는 법궤가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사가 생각하기를 이 법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법궤가 떨어져 몸을 날려가지고 법궤를 딱 잡았네요. 법궤를 딱 잡는 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보십시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여호와의 궤 곁에 죽으니라.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거든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가져올 것인가? 자, 그러면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자녀들이 이걸 관리해 왔으니까 앞에서는 아효가 가고 뒤에서는 웃사가 이걸 관리를 해라. 아마 웃사가 원래 형인 것처럼 보이는데 웃사가 뒤에서 잘 관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수레 말고 제일 좋은 수레에다 싣자. 그 다음에 소들도 한두 마리, 소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소를 해가지고, 법궤가 무겁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 소들이 안정적으로 끌고 가게 하자 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마침 타작마당에 지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궤는 떨어지든 말든 뭐 이러겠어요? 아니면 몸을 날려서 잡으시겠어요? 웃사 입장에서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달려 딱 잡았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혹은 뭐 우사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분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분했던 이유는 어떤 성경책은 이거를 다윗이 마음이 상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성경적 번역으로는 다윗이 분했다가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왜 분했냐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누구도 법궤 가져올 생각 안 했는데 자기가 기도 중에 법궤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군인들 다 준비하고 악기 준비하고 찬양대 준비하고 성가대 준비하고, 역대기에 가면은 이 사람들 준비하는 정도가 이게 넘어요. 제사장도 준비하고 레위인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거든요. 다윗이요. 준비합니다. 나중에 다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했는데 법궤 오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 잡았다고 그거 죽는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분한 마음에 들었던 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이제는 법궤 떨어지는 거 그 보통 경우 우사가 잡았다고 하나님께서 우사가 법궤를 잡았으므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럴 줄 알았거든요. 다윗은. 근데 우사가 법궤를 잡는 바람에 죽는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인가 보다. 과거에 아스돗에서나 가드에서나 에글론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다윗이 자기 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걸 다윗이 보냈어요. 그럼 왜 글로 보냈냐면 아마 이 지금 우사가 죽은 그 바로 옆에 오베데돔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레한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어느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떤 우리나라 그 100주년 기념 주석인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쉬우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가지고 이것이 저주를 받나 안 받나 확인하려고 한 것 같다. 블레셋에서는 안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과거에 별로 안 죽었거든요. 독종만 돌았지.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죽으니까 이거를 일부러 가드 사람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그건 소설이에요. 그게 왜 소설이냐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기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역대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오베데돔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그 역대상 26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문지기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문지기였거든요. 그 문지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핫 자손이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네 이름이 가드 림몬이에요. 가드 림몬인데 뒤에 림몬이라 이름을 빼고 그곳을 그냥 가드라고만 부른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 사람의 집으로 이걸 보낸 거예요. 마침 거기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집으로 간 거지 블레셋 사람에게로 보낸 건 아닙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집에 딱 석 달만 머무르게 됐는데 다윗이 지금 안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석 달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줬는데 무슨 복을 줬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무슨 복을 줬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복을 줬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역대상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심에 아들 8을 낳았고 그가 또 손자들까지 합쳐서 62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 8명을 3개월 내에 낳기도 어렵고, 제가 볼 때 낳기도 어렵고 손자 62명을 낳기도 그거 어려운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기록이 돼 있을까 할 때 제 생각으로는 오베데돔의 집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그 법궤가 그 집에 가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집에 태문을 여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 이미 임신을 했든지 아니면 이제 막 임신을 하면서 태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법궤를 자기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닙니다. 마침 그 옆에 있는 사람이라 받은 거고,
사람들이 법궤를 안 가져가려고 하는 바람에 니네 집에 갖다 놓으라 그래가지고 간 거잖아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이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유도 사람들이 혹시라도 과거에 갑자기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그 사건 때문에 혹시라도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은 거였거든요. 오베데돔의 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서로 안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오베데돔이 할 수 없이 가져갔는데 그게 복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구레네 시몬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복을 받는 것처럼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든 간에 법궤를 가져가고 싶은 안 하는데 자기도 두렵죠. 이게 우사가 지금 죽은 판이었으니까 두려운데 억지로 뒀는데 그게 그 집에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성경적인 어떤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기본 원칙이 거기에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사는 왜 죽었느냐? 우사가 왜 죽었느냐가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법궤는 하나님께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법궤에다가는 4개의 고리를 만들게 돼 있어요.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다가 조각목을 껴서 사람들이 2명 혹은 4명에서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는 항상 들고 가게 돼 있고 언제든지 항상 법궤는 들고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수레에 실어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경건과 하나님이 말하는 2개의 경건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경건과 하나님의 경건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게 좋아요. 지금 다윗도 보세요.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 2마리 준비하고 성가대 준비하고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끌고 오니까 다시 생각하기를 야 이거 하나님 복 받을 거다. 뭘 실수한 거냐면 다 준비했더니 어깨에 메고 왔어야 되거든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관리를 해가지고 레위인이 메고 와야 되는데 이걸 메고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맞아야 경건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경건의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게 가장 큰 경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개인적인 거룩함과 그게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게 가장 큰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가장 큰 경건입니다. 우리 성경에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겠죠.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궤가 저주를 내리는 줄 알았는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문제를 알았어요.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고 나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전에는 소에다 싣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갈 때마다 한 번씩 그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신중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혹시도 무슨 실수가 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매라고 해서 매고 노는데 6걸음 간 다음에 죽나 안 죽나 보고 안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고 또 가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조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여기 살려준 거 감사합니다. 그전에 우사는 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6걸음 가면 또 거기서 제사 드리고 또 가고 근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키로수는 몇 킬로 돼요. 그러니 그 안에서 수많은 제물들이 거기 드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에봇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또 죄를 저지르는 게 돼요. 또 죄를 저지르는 게 됩니다. 에봇은 제사장과 레위인만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윗이 입었다 그러면 다윗도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서 배 에봇을 입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꼭 에봇을 입고 일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역대상 15장 27절에 보시면 역대상 15장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와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다. 세마포 에봇과 베에봇을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할 때 최대한 하나님 일할 때 땀을 흘리면 안 돼요. 몸에서 체액이 나오면 안 돼요. 입에서든지 혹은 성기에서든지 혹은 뭐 땀이라든지 흘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게 돼 있거든요. 원래 성경에서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내가 최대한 조심한다는 마음으로 에봇을 입었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사무엘도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시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작업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작업복으로서 그것을 입은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법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그냥 수레에 싣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 역대상 15장 27절 다시 보세요. 이게 병행귀절이거든요. 역대상 15장 27절에 보시면 다윗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도 또 베어 에봇을 입었고, 여기 말하면 네 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도 레위인들이고 지휘자도 있고 그나냐라고 하는 지휘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는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레위인이 매야 되고 노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와서 다윗과 함께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저주를 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근데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려고 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거거든요. 그 단련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목적이지 벌 주시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 벌 내리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분이셔요. 징계란 말과 심판이 다른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징계마저도 복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었어요.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인가 보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다윗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움직였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저지르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의 자세가 참 진심이에요. 물론 그 과정 가서 하나 실수하는 바람에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기고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만 정말 진심이에요. 악기 준비하고 성가대 준비하고 그다음에 레위인들 준비하고 자기도 목욕 준비하고 다 목욕 제기하거든요. 다윗이 다 목욕 제기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건가 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억지로도 하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큰 복을 받게 돼요. 자기네 집에 들어왔을 때 식구들이 난리 폈을 겁니다. 이걸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다 갖다 놨느냐고. 근데 그게 그 집에 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일에는 나는 뭐 자발적으로 나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억지로도 드리고 자발적으로도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성도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의 영을 열어 죄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쉽게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성품과 성향 따라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